오늘 나눌 내용은 생명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생명책을 성도들이 너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간단하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제 계시록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대한 내용들을 대부분 이제 묵상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생명책이 과연 그렇게 단순한 책인가, 간단한 책인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은 다시 지워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이제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나오기 때문에 좀 혼돈이 되는 부분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은 그럼 과연 지워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자, 그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과연 그런가? 과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생명책은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생명책의 기원이죠. 생명책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생명책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생명책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에피소드나 파트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관해서는 여기저기에 구약과 신약 성경이 흩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평소에 읽을 때 생명책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면 잘 표시를 하고 또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생명책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생명책의 가치나 목적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먼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 성도들의 이름.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줄을 쳐보세요.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교회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도 이름. 성도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생명책에 성도들의 행위와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생명책에 성도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으면 제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읽어본 성경 내용 중에는 생명책에 성도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책은 구원을 받을 성도들의 명부죠. 명부.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명부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들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책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도 그렇다면 성도들의 행위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책들.
바로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에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책들에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고,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부입니다. 이제 이것이 책들과 생명책의 차이점이죠. 그렇다면 생명책은 신약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과연 기록이 되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라기 3장 시작을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념책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생명책을 기념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기념책인데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러한 것을 이제 캐치를 해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기록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같이 함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었던 질문 중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생명책에 다 기록될까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지구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모든 자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캐치해내야 합니다. 기록된 모든 자. 기록된 자만. 모든 자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백성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네 백성 중에, 결국 네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선민 중에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록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구약 시대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백성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전부가 다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심각해집니다. 우리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혈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까? 혈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신약 시대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의 그 과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 회개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룹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의 어떤 과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어떤 자들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럼 어떤 자들은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 자,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백성들 중에 기록된 자들만 한다? 그럼 도대체 선발 기준이 뭘까? 예전처럼 신약 시대 때처럼 예수님을 믿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을 믿느냐. 물론 우리는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이러한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태어나는 순간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일견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사례로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납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성도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기록이 되었다가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짓는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이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태어났을 때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생명책에서 지워졌겠죠. 네. 태어났을 땐 기록되었다가 죄를 지으면 지워졌다가 내가 자라나서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 다시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된 성도의 이름은 결코 다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그거 주장을 우리가 이제 동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켈빈주의의 예정론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예정론이 지금 다른 교단에서 이제 다른 교단에서 공격받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론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는 사람을 다 정해놓느냐? 그렇다면 그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게 미리 정해져 있다라면 그건 참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는 게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또 방어할 수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정론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이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예정론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다 기록이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해놓고 이미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다 열려있어. 누구나 다 생명책에 있다 태어나는 순간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에 생명책으로부터 이름이 빠지는 것이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에 다시 영원히 기록이 돼 라고 하면 상당히 다른 이론들과 보완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일견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생깁니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여요. 논리적으로 하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거의 모든 성도들은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백성 중에 모두가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어떠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신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3절과 24절이 저희가 종말론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생명책에 기록된 그룹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그룹이 있습니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몇 개의 그룹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장자들의 모임. 이것이 하나의 그룹입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러니까 마치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하나의 그룹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헬라어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구절로 되어 있고 헬라어에, 그리고 교회, 장자들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뿌린 피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네 그룹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는 얘기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두 번째인 장자들의 교회와 세 번째인 의인들의 영들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왜 장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장자들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라,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두머리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자, 구약과 신약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들의 그룹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선택하신 첫 번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에다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은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그냥 교회가 아니고 장자들의 교회예요. 바꾸어 말하면 신약 시대의 유대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유대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온전하지 못했던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온전하지 못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된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에 이르렀다라고 부릅니다. 의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이릅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어 있죠. 믿어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자들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에 해당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자들의 교회가 미리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약시대 이방인 성도들. 그래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그룹이 나왔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신약시대의 유대인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 신약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나왔죠. 그룹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리지 않고 마지막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누구인가 하면 뿌린 피니라. 뿌린 피는 무엇이겠습니까? 순교자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항상 이렇게 특별하게 또 다른 그룹으로 늘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뿌린 피,
뿌린 피에 해당하는 뿌린 피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언제 부활한다고 믿습니까? 첫째 부활에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누린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순교자들을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결국 핍박받아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인의 핍박에 의해서 죽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죽은 것보다 더 나은, 더 귀한 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범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아벨과 이제 비교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네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 시대의 유대인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순교자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또 기록된 자들, 특별히 여기서는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자들, 내가 반드시 얘들은 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속된 가정한 자, 거짓말하는 자, 세 그룹이 있죠. 우리가 이제 주로 이런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성도들의 성향이 어떠냐면 뒷부분만 봅니다. 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겠다. 이 부분만 자꾸 주목해서 보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캐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책에 절대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을 세 그룹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그룹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첫 번째는 속된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증한 일. 그래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우리가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가증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에요? 우상숭배죠. 그래서 그것을 속되다, 가증한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서 지워지겠죠. 지워진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간다고 하시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생명책에 내가 예전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가증한 우상숭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가증한 일을 해서 지금 못 들어간다고 하신다는 얘기는 생명책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름이 지워진다는 얘기겠죠. 생명책 이름이 계속 있는 한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성경 구조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만약 우리가 이제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녀 호랭이 개교를 믿으러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계속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그러면 과연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 분명히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행사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야 되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을 때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삭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는 명확합니다.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아주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과연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이제 막 도전이 되기 시작하죠.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나? 돌아보면 아닐 것 같거든요. 분명히 거짓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도전이 생기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거짓말, 뭐 친구들 사이에 아니면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도 거짓말 할 때도 있죠.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자녀가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거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겠네. 생명책이 결코 못 들어가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말씀 구절이. 자, 이런 어려움이 부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과연 거짓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죠. 그냥 거짓말을 단순하게 일반 거짓말로 해석하면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최근에 근대에 들어서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헬라어 문체나 사용한 단어들이 요한복음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장로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다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나 단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요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상황이 저는 많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한 것입니까? 천국을 다녀와서 도저히 인간의 지각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체험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도저히 바울 사도도 고백했잖아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삼청천을 다녀온 후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삼청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서신서에서. 그러한 체험을 사도 요한도 했거든요. 요한도. 그러고 나서 그것을 명령에 따라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글로. 그것을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기록하기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록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굳이 그것을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도대체 이 요한이라고는 필자가 어떤 의미로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말에 관한 정의가 성경의 여러 도처에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통해서 오늘은 요한 1서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7절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의 정의와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줄 한번 쳐보세요.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지 과연 나는 거짓말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설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하는 자죠.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죠. 예수님은 부인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짓말하는 자의 첫 번째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다행이죠.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네 나는. 자, 이제 안심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거짓말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을 행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성도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것을 요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일까요? 악한 행위들이죠. 악한 행위들이죠. 마귀에 휘둘리는 행위죠.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는 것들입니다. 사탄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뒤로 다시 넘겨서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아멘. 어떤 자입니까? 그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유념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즉 성도를 말하죠.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또 궁금한 게, 그 다음 또 궁금한 것이 있죠. 그건 계명은 도대체 무슨 계명을 말할까요?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할 때 그의 계명은 무슨 계명을 말할까요? 말씀.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이죠. 그러나 특별히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지금 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면 요한 사도가 기록한 또 다른 책 요한복음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야. 이제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장을 앞으로 넘기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줄을 쳐놓으세요.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간과합니다. 거짓말. 내가 거짓말하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단순한 이런 거짓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너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내 계명을 지켜야만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과 동의어예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소송하고 송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심각하게 요한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극악한 무도한 죄를 지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랑할 만한 대상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무지 많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진장히 많이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을 무지 많이 사랑해야 돼. 그것도 내가 사랑할 만한 성도들을,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을 무지 많이 사랑해야 돼.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전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어서 원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이어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 모습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해칩니다. 나에게 무진장의 불이익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일컬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요한사도는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결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책에 어떤 자들이 기록되는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다시 요한일서로 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제가 방금 나누었던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이야기를 다시 요한일서에서 다시 한번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더 강력한 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다시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라고 성도들에게 물으면 100% 다 아멘이라고 답합니다. 맞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사도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미워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은 불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들이죠. 성도이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냐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기록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너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너는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질문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지금 답을 하시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답을 하고. 자, 이제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검증해 봐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과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내가 보기 좋은 말만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습관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그냥 매일 하나님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물론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그 카테고리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군데 있지만 오늘은 한 군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군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오늘 잠을 잘 못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펴주세요.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요약해서 시편 116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6편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장이라고 여러분 별명을 좀 붙여놓으세요. 116편입니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정의해 놓고 있냐면 7가지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무려 7가지입니다. 7가지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자,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누구나 다 하죠.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신이 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수월에 내려갈 정도, 죽음을 체험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저 옆에 있는 집사보다 내가 더 열심히 교회 예배 잘 드려가는데 왜 하필 나는, 저는 농땡이 치는 집사는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 왜 나만, 이렇게 반응하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이러한 슬픔을 만나고 정말 죽을 고통을 당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반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고통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슬픔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구나.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저 옆 집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이유가 있구나.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나를 참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고비를 지금 처해 있고 어려움과 슬픔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내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얘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 이제 2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116편 9절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생명이 있는 땅이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이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도전이 되죠. 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할 때,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한 경우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경우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행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행합니다.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식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 주차 관리 막 교회 앞에 주차 열심히 하잖아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것이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장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거짓말하는 자다, 위선자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위선자로 낙인이 찍히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겠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삶을 살아갈 때, 아니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잠언 3장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acknowledge,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구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어렵고 힘든 내용이라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은 오늘 지금 몇 가지 했습니까? 116편 9절 두 가지 했죠. 두 가지만 했는데도 벌써 도전이 막 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게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숙제로 시편 116편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나머지 5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CCTV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